식사할 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애들이 편식을 한다는데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자란지 모르겠지만요, 그 맛있게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을 다 먹지 않는 애들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상상하며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것을 보면요, 조금 갑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고 있다면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 생명의 길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좀 회개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을 혹은 균형 잡힌 식사를 바라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의 길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은 아마 이 6장, 요한복음 6장을 대표하는 구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상반절과 하반절, 즉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상반절과 하반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부분이 연결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보면 상반절에 생명의 떡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하반절에 행동을 나타내는 오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사이에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걸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인 떡인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54절에 나온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살을 먹어라, 자기의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저 사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군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서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6장 60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만 들었지만요, 우리는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성도님 중에 이 구절을 참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에는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원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한 것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이런 선을 베풉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될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요, 종종 이 두 절의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듣기 좀 어렵고 그리고 깊은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본문 54절, 55절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지식들을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구약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 양의 피를 통해 화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통해 화해의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화해의 언약을 붙잡기를 54절, 5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요, 화해 언약을 이루는 희생 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입니까?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사람과 화해를 맺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 떡이다라고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현실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은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군중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짐작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 아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람과 화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겪고 싶진 않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록 제자들도 군중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를 적용해서라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6장 57절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5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우리의 삶에서, 아니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요,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이 떡이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3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떠나가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수군거리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라는 이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전에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진짜 너희들이 보는 이 물질적인 나의 몸과 나를 피를 마시라고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 그리고 영, 그것은 곧 살리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느냐? 나의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곧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떠나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진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그들을 6장에 묘사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 권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욕심의 예수님, 욕망의 예수님을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한 이 살리는 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군중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영, 살리는 영을 그는 분명히 발견했기에 그는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군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니, 주님의 영, 그러면 육,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영이 뭐고 영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영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이런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해야 할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6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권석들이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탄력 회복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탄력 회복성. 회복 탄력성이군요. 네, 회복 탄력성.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휘어졌다가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휘어진 게 부러지지 않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언약을 붙잡는 삶이라는 게 뭘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단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만 우리는 절대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어렵고 힘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했을 때 군중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도 구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니 분명히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그 예수님처럼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